역사학자로서 탐험가로서 활동한 월터 롤리는 영국 군인이 되었는데 스페인 분쟁에 관련되어 일하다가 무고한 고소를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단두대에 머리를 두고 누워 있는데 사형 집행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월터 롤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만 바르면 되지 머리를 어떻게 놓은들 무슨 상관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른들이 젊은이 아이들이 머리 빛깔이 머리 색깔이 또 복장이 어떻다 말하지만 사실은 머리의 색깔 복장보다는 사람 청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가짐, 심보가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 그리고 바른 삶과 비뚤어진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삶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아무리 조건과 환경을 바꾸더라도 그 삶을 행복하거나 복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화해의 마음을 주시며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감사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를 심어줍니다. 늘 감사하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복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된다. 복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적인 행동이 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를 따른 행동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동을 조건적 반응 또는 본성적 반응으로 의미하게 되지요. 도적을 맞고 나면 보안장치를 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고 소유가 많을 때 만족하게 되고 욕구가 충족되면 흡족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좋은 일을 당하면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건적 반응, 본성적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받은 것을 따라 응답하는데 인생이란 주고받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은 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행동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째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조건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두 번째는 밖으로 오는 어떤 충격과 어떤 외적인 작용 없이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동기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기적인 동기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나쁜 의미로서 뇌물을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계산된 행동이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타적 동기에 대한 행동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건전한 부모라면 이 자녀를 양육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는 마음으로 아무 계산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이타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선한 의지에 따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조건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 강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사에도 똑같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조건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적인 감사도 있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존재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응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고 계수함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영어로 생각한다, think, 생각한다는 말은 감사한다, thank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생각함으로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있으면서부터 행동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이 들었다 할 때 나이가 많았다는 말이 아니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고 효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고맙다는 표현이 나오죠. 셋째는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강력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유아기 어린아이들은 남학생, 여학생 섞어놔도 느낌이 없어서 그냥 친구예요. 어울려 그냥 지나요. 그러다가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이성을 느낄 때에 사랑이 생기면 사랑은 강력한 행동이 돼서 부모도 못 막는 강한 힘으로 나타나는 행동,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원래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살다가 철이 들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가슴으로 느낄 때에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사랑했구나. 그때에서 진정한 효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한 바도 깨달은 바도 느낀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도 깨달음도 느낌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선행적인 내면적인 조건 없는 감사도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느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느낌으로 감사하는데 정말 진짜 구원의 은혜는 정말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는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꽃이 한 송이 있으면 저절로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하나 있으면 그게 열매가 열려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의 존재는 감사로 향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존재하는 것 자체
그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대부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만 의식과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이 있다면 숨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숨 쉬듯이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란 말은 모든 상황인데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잠을 자나 깨나나 힘드나 아프나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건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숨 쉬듯이 감사하라는 것인데 그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 속에 감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자체 그 자체 속에 흘러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꽃이 있음으로 향기가 나타나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향기롭게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복된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난 돈을 많이 벌었다, 큰 기업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명예를 가졌다, 자손이 번창한다, 나는 다 이루었다 말하겠지만 그건 인간 누구나 그걸 원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정말로 우리가 뭘 이루기를 원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자손들이 번창하다, 명예를 얻었다, 그래서 만족은 아니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큰 이름과 많은 업적을 남겨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날마다 찬송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크게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나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면 호주머니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자. 그 결말은 비극과 소외와 불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물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소년기에 이방의 나라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큰 정치적인 지도의 자자의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함하고 바빌론 사람이 계속적으로 바빌론을 참 다니엘을 해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극약 처방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누구든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골에 집어 던지겠다 하는 대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법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는 요동하지 않고 매일 평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일로 인하여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잡아주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 하나의 공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일으키고 감사는 하나님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일으키고 감사는 하나님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사탄이 춤을 추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의 기업주가 되고 한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겠습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뽑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평적인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온갖 악념이 솟아나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받는 자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켜줍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항상 생명적인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중요한 보약이 에너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진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은 일이 능률이 배나 넘치나고 기쁨으로 하는 일 수고는 낙이 되고 기쁨으로 하는 봉사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나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고 기쁨이야말로 삶의 고뇌를 낙으로 바꾸어가는 전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할 때 기쁨으로 할 때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하지만 불평과 짜증이 생기면 매일 하는 일도 힘들고 매일매일 하는 요리 속에 칼로서 손가락을 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두울 때는 다 잠들어요. 어두우면 생명도 잠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워지고 상상력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캄캄한 먹구름을 무엇으로 몰아냅니까? 태풍이 불어도
안 됩니다.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지라도 내 마음의 먹구름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생겨나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쁜 꽃 한 송이가 분위기를 바꾸고 밝고 화려한 의상이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 삶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감사입니다. 한 여성의 감사가 가정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태양의 빛을 비추게 하고, 어머니의 감사가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비전을 주고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아내의 감사가 온 가정에 생명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마귀가 뿌리는 원망과 불평, 미움과 절망의 씨앗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삶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최효순 목사님은 그의 책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사적인 대답, 리액션이 아니고 반응, 리스판스도 아니다. 감사의 마음은 행복, 복된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원동력, motivating force, 원동력의 힘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복된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상실이 따릅니다. 살다 보면 상실이 있습니다. 육체적 상실, 건강 상실, 소유 상실, 재물이 없어지고 관계 상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소유적인 관계적 상실보다 더 문제는 정신적 상실이죠. 자신감, 용기 상실, 꿈과 비전 상실, 삶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은 존재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 소유적, 관계적으로 재물과 건강과 사람을 잃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 용기가 없어지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용기 있는 삶의 의지력, 투쟁력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상실의 바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감사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때에 감사 상실을 통하여 정신적인 상실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에 용기, 비전, 꿈이 사라지고 의지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감사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감사를 상실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지, 창의력,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 상실을 조심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밭으로 일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령은 늘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때때로 나를 떠났습니다. 왜 떠날까요? 인간은 원래 추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때때로 나를 떠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성령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곳에 성령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내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 분노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셔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난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메말라지고 더 이상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권자의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섭섭의 병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섭섭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섭섭해. 에이,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왜 제게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까지 섭섭하게 되는데 이 섭섭의 병이 망하는 병이에요. 우리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이제는 인생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감사 상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명철한 것도 좋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 사람 똑똑하다, 정말 명철하다, 그 소리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저 사람 좀 바보스럽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멍청해 보여도 괜찮아요. 바보스러워도 괜찮아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밭으로 일구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감사의 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요 찬송인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부딪혀 깨져도 실패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해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넘어져서 깨진 게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 아닙니다.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고백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지 말고 한숨을 입에서 담지 말고 험담과 욕설을 입에서 버리고 감사합시다. 장군 먼군 해서 안 됩니다. 저기서 돌 던진다고 날 돈 들지면 둘 다 돌 맞아 죽는 거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입술이 어떤 입술일까요? 요즘 성형수술해서 입술이 다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은 입술이 예쁘면 아이고 그 입술이 앵두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앵두같이 붉고 동그랗게 예뻐도 그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비판이 생기면 그 입술은 독사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해서 입술이 예뻐도 코가 예쁘고 그래도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 절대로 그 행복한 사람, 예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은 사탄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요즘 인형에도요 딱 건드리면 I love you 하는 인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싶으면 인형 하나 사세요. 그 무뚝뚝한 남편에게 매일 사랑해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형 하나 사서 건드리면 그 남편인 줄 알고 여보하고 건드리면 인형이 I love you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드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혼자 계신 분은 몰라도 옆 사람이 있다면 건드려보세요. 시작. 건드려보세요. 쳐보세요. 뭐라고요? 아이 왜 때려? 짜증나게. 왜 건드려? 짜증나게. 우리가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짜증나고. 왜 짜증나게 건드려?
신문에는 안 났지만 핸드폰 그 인터넷 내용을 보니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할아버지가 70대 된 할아버지, 쓰레기 주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순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길이 좁아요. 근데 역방향에서 택시가 한 대 오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끌고 슬슬 가니까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가 빨리 못 가고 자꾸자꾸 멈추니까 택시가 딱 서더니 문이 열리더니 10대 소년이 내려오더니 할아버지 보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때렸어요. 80된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또 두드려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보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참으로 배역한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건드리면 불평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건드려 보세요. 시작.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우리 집사님 여기 찬양 헌금하려고 여기 집사님 점장에 앉았는데, 이렇게 점잖은 집사님도 아침에 아내가 출근할 때 바가지를 끌고 불평해 놓으면 하루 일이 잘 됩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끌건데 잘해야지. 아닙니다. 바가지를 끌고 놓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일이 안 됩니다. 하던 일도 실수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고마워,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 고마워 하면 그날 좋은 날 되고 일이 더 잘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나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너 참 수고해서 고마워. 시작. 너 참 수고해서 고마워. 그거 이제까지 잘 살았잖아요. 어려움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요즘 손과 발 테스트도 있고 미인 가장 아름다운 손발 콘테스트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짝이 있고 예수님 발에 못짝이 있고 찢어졌습니다. 흉합니다. 흉터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그 손발에 못 박는 희생의 손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손발이었고 감사하는 손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 손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민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감사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보실 때 감사의 손을 주님께 드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감사 예물을 간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갑니다. 요즘은 선물이 마땅치 않으니까 봉투, 현찰로 가져갑니다. 캐시로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달랑달랑 와서 엄마 잘 있어서 인사로 와서 그리고 갈 때 뭐 챙겨가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뵐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한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으시고 만배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져오면 10개를 주시는 거고 10개를 주시면 100개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자는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서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에 감사의 예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여보 내일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글쎄 뭐 어떡하냐? 요즘 뭐 잔치집에 결혼식에 부조 얼마 하나? 얼마 한다? 그럼 그 정도 하지 뭐.
그 정도 해도 양호하다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뵈는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하는데 친구 결혼식에 가듯이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 잘했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손해인 줄 아십니까?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자녀의 손해지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 예물이 여러분의 손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밥을 한 그릇 하더라도 기쁨으로 미소 짓고 하는 밥은 그 밥이, 그 요리가 맛이 없을지라도 가족을 기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라도 기쁨이 없고 원망이 있다면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님을 향하여 준비된 예물이 있고 그 손과 발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흘러넘치는 꽃의 향기같이 감사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생명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